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이 한 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불의하고 취한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고집과 아집으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과 파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에 처한 땅에 빛을 비추어 전쟁을 멈춰 주시고 기근도 멈춰 주셔서 평화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대통령에게 능력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존경받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전초 기조로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만방에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한 가족들에도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의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성계와 장로회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인터넷과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본문으로 하여서 사명,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보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목적,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처럼 흘러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분명하게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깨달아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동양사학과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신 후에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교수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코스타라고 유학생 수련회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본인의 사명이 교수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는 2004년도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평이서 선교사로서 온 가족이 몽골로 갑니다. 몽골에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8년 동안 수많은 젊은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후에 다시 주님의 사명을 주셔서 지금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세워서 중동권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서 사역하면서 쓴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 참 큰 감동이 있어요. 그 책이 규장 출판사에서 나와서 7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지금 무려 400판 이상 400세 이상 찍은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는 그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사명자로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다 내려놓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지금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분명한 삶을 깨달아서 사명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 사명에 붙잡혀서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로 말씀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서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 깨어지고 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를 뒤따라 그의 삶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은 고난의 길이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극한 사명을 감당할 때 동족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그를 해치려고 공격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거기서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렇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와서 돌로 그를 쳤습니다. 이성을 잃고 사람들이 돌을 던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가 정신 잃고 쓰러졌을 때 죽은 줄 알고 끌어내다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편을 나눠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쓰임받아도 부족할 우리나라가 조그만 당동네가 반이 나눠져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편을 갈라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 되어서 갈라진 우리 대한민국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힘을 합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길 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꺼리낌 없이 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7절을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신앙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전혀 그는 그 복음을 전하니 위축되지 아니하고 꺼리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저들에게 주의 뜻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을 훈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이웃에게 유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주를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250만 다문화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4만 5천 탈북자 가족이 있습니다. 또 몸에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자라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서 모든 어려움에 헤쳐나갈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사오니 우리가 이제부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의 유익한 모든 것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가 사도행 20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 메시지는 침례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15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늘 성질을 내고 남과 다투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돌이켜서 이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날 자기 54세 생일에 한국 프로골프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한 최경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보다 30년 아래 젊은 프로 선수들하고 같이 시합을 해서 연장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54살인데 정말 그 나이 많은 분이 30년 아래 분들하고 같이 운동해서 우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그래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젊었을 때 술, 담배를 너무 즐겨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끊어야, 정리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운동할 수 있겠다. 그는 보통 앉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폭탄주 10잔 20잔을 겉들이 마시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끊고 나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 후로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좋은 스코어를 얻으려면 탄산음료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좋아하던 탄산음료 커피까지 다 끊고 냉수만 마신다고 합니다. 햄버거에는 코카콜라인데 햄버거 먹을 때도 냉수를 마신다고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님으로서 또 운동선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로운 것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180도 돌이킨 것입니다. 그 삶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행동도 달라지고 마음 자세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최경주가 늘 경주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는 지금 시합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또 미국 건너가고 그 다음 시합에 또 나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54살이 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중심의 고집과 교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을 내던져 버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과 온손으로 겸손으로 옷 입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가 순복음 세계 선교대 50주년 행사를 갖게 되는데, 선교대 때가 되면 늘 불려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권희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사명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귀한 CCM 사명, 이 노래는 선교사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소명에 삽입되면서 성도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찬양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 찬양을 발표했는데 1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선교사역지로 가는 사람들이 꼭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이권희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셋이 같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회에서 소리가 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교회 들어가서 기타를 배우게 되고 음악에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음악 중에 좀 세속적인 음악에 빠져갖고 헤비메탈이라는 게 빠져갖고 머리 이만큼 기르고 막 이런 그런 하는 거 있어요. 거기 빠져갖고 있다가 그가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교회 음악으로 돌아왔는데 1998년 아버님이 IMF로 회사가 파산되면서 완전히 사업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니까 그는 혼자 남아서 한 기획사에서 말하는 임시거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납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찹쌀떡을 팔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가 지나가는 가운데 틈틈이 곡을 썼습니다. 대중음악 쪽으로 빠지려고 했지만 점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할까 하다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곡 활동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면 예수전단 화요모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가 돌아와서 또 힘으로 새 곡을 썼습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울립하지 않은 땅으로 가서 예배하라. 여튼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03년도 교회 단기팀과 함께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몽골 한 번씩 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영규 선교사도 몽골로 가고 이분도 몽골을 갔다 와서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 시리즈 앨범을 내놓게 되었는데, 한 번은 우연히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봤는데 어린 애가 바싹 말라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는데 파리떼들이 막 달라붙었는데 떼지도 않고 막 기쳐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당장 달려가서 어르게 파리떼라도 좀 띄워주고 먹을 거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때 그가 몸이 뜨거워지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흰 구름이 있는 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서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간곡히 부탁했죠.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날의 감격, 그 느낌 그대로를 가사에 담아서 적고 악보로 옮겨서, 그것이 예수 3집에 수록된 사명이라는 것이고, 이 찬양이 영어로, 일본말로, 몽골어로 전 세계로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너는 가서 예배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06년도에는 서쪽으로 동쪽으로 횡단하면서 인도에서 37일 동안 땅밟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1848m의 고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티베트와 일본 불교 성지 네팔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사명을 비롯해서 사모곡,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주옥 같은 찬송들을 그는 이런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또 짓고 또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사명을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안정된 삶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부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 다 바쳐 내가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붙잡고 한평생 사명자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한평생 귀한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권희 집사님의 사명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하오. 주님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보람되고 의미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 살기 바빠서 돈 모으느라, 내 인기 명예 관리하느라, 더 가지고 더 높아지느라 주님 사명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나에게 맡긴 사명, 내 삶의 목적을 깨달아서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